야곱과 제단이다. 제단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리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제단을 쌓아라. 그 말은 예배 자리로 나오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에게는 많은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이 하란 땅이라고 하는 멀고도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걸어가야 됩니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점심이 지나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 넘어가게 됩니다. 주변에 보니까 마땅히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땅을 요삼고 하늘을 입을 삼고 뭐가 또 필요해요? 버개가 필요해요. 그럼 무엇으로 버개를 삼았을까요? 돌 하나 주워서 버개 삼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여러분 혹시 들판에서 혹시 잠을 잡았습니까? 얼마나 고독할까요? 얼마나 눈물 날 일일까요? 정말 고독과 눈물이 있는 이 잠을 자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보십시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 야곱이 눈물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고독한 밤을 보내는 겁니다. 앞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야곱아, 나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 같이 이삭과 함께 했던 것 같이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가는 길을 지켜줄 것이고 네가 하는 일에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기쁘고 반갑고 소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니까 야곱은 힘이 난 거예요.
그렇게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진짜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저의 가는 길, 오는 길, 또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2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이게 야곱이 서원을 해요. 약속을 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가는 길을 하는 일을 오는 길을 도와주신다면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만나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는 그 복에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자신들이 없어요. 다시 돌 베개 패고 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복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받고 이제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고향 땅으로 가는 곳에 이 숫곳이라고 하는 거에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거기서 머물며 삽니다. 거기서 머물며 살다 보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세겜이라는 또 땅이 있는데 거기는 더 좋아요. 평화로워요. 그래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이 야곱이 살아요. 우리 한번 33장 우리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다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예. 어떻게 야곱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델에 가기도 전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고 세겜 땅에 머물며 살고 있었습니다. 왜? 육신적으로 너무 좋아요. 너무 편안해요. 자, 여러분, 육신적으로 너무 좋고 너무 편안하니까 거기도 살아도 될까 안 될까? 살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거기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땅 살아도 됩니다. 근데 약속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고 싶을 때 한 번만 도와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도와줬습니다. 이분이 잘 나갑니다. 어떻게 은혜 갚아요, 안 갚아요? 네, 여러분 믿음대로 말하십시오. 갚는 사람보다는 안 갚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그게 누구냐? 야곱이에요. 왜? 이 땅이 좋다고 거기서 머물며 삽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육신적으로 편하고 좋은 땅 세겜에 머물며 살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이 있죠? 12명의 아들. 혹시 야곱은 딸이 있을까 없을까? 야곱에는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그 세겜 땅이 너무 주니까 구경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세겜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지금은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위가 이건 아니다. 우리 여 형제를 성폭행한 이 세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래서 이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이 세겜 사람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또 야곱도요. 갑자기 집안에 자녀 문제가 일어나지요. 살인사건이 일어나지요. 이러다 보니까 야곱에서 큰 충격을 먹어요. 야, 나는 죽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어느 낯선 지역에 가서 잠시 살다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지역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들어와서 살 때에 그 지역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게 그 지역 사람들도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고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 이래서 이 사람의 벌떼처럼 일어나서 야곱을 공격하고 야곱과 그의 자녀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발발발발 떨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때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늘 이게 35장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야곱아, 너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5장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그래도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야곱아,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너 여기 있으면 네 자녀들 다 죽고 네 집안 망해. 너 빨리 네가 약속했던 그 땅에 올라가라. 우리 한번 여기 28장으로 다시 갑시다. 28장 18절 19절 자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야곱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만나준 그 장소에 보게 했던 이 돌을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이것이 베델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너 그 고백, 너는 잊어버렸지. 나는 잊어버리지 않아. 너는 그 고백을 잊고 여기가 좋다라고 육신적으로도 편리한 땅에서 머물며 살지. 나는 네가 한 말을 나는 기억해.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세요.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고
혹시 고난이 있을 때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편리한 자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의 가정, 자녀 때문에 풍지박산이 나게 된 겁니다. 또 야곱 스스로도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가정이 몰살 위기에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보호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네가 약속했던 대로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가운데 3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불러면 야, 우리 빨리 베델로 올라가자. 이 땅이 아무리 평화롭고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있어야 될 땅이 아니야. 베델로 올라가서 환난 날에 나를 도와줬고 환난 날에 나를 지켜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곳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데디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예. 자, 온 가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요? 예배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는 거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냥 집에 있을 때에 놀고 있을 때에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떠나 편안함이 있는 곳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편리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유혹을 해요.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으로 편리함을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만 드리지 않는다면 다 해주겠다. 교회만 안 가면 다 해주겠다. 이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내가 설령 세상적인 것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예배 자리를 지키리라. 제단을 쌓으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방해하는 우상숭배적인 요인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읽어보십시다. 우리 2절 말씀
그리고 4절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이 야곱의 또 하나의 어려움은 가족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예배 자리로 올라올 것 같으면 이 우상적인 요인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도 한번 신어보고 저 신도 한번 신어보고 맞는 거 고르지 마시고, 예?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예? 제가 처음 이 대만 갔을 때 보면은 거기 보면 예수상도 있고 공자상도 있고 석가상도 있어요.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저 셋 중에 하나가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 가운데 여러분 제일 나쁜 신이 어떤 신일까요? 잡신입니다. 이거 저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하신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어찌 보면 야곱은 때로는 너무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여전히 우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사건에서 우상을 버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 하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했지만 그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로 본 겁니다. 온 가족이 우상숭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위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다녔는데도 여전히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받지 아니할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잡신을 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것을 의지하면 뭔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사면서 모든 우상을 다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 5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렇게 이제 베델로 올라가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주변 여러 고을들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당연히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막 추격하러 왔는데
이들이 베델을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재앙과 저주를 막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으려도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막아주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 야곱은 그의 가족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원수들을 다 막아주고 물리쳐 주신 겁니다. 다윗이 이 광야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어야 했죠. 단순한 역경과 시련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었고 대적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48편 48절을 자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105편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예,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줍니다. 원수를 물리쳐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너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네 곁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죽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제단을 쌓는 것.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 주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배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야곱은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아, 네가 거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너는 베델로 와라. 제단을 쌓아라. 나에게 예배 드려라. 나의 도움을 받고 나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뭔가 쫓기듯이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뭔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내가 한번 예배의 자리로 오리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복을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제가 어제 한 분이 이제 책을 냅니다. 저한테 추천서를 써주고, 그래서 제가 책을 쭉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나중에 그 책이 나올 거예요. 그분이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일꾼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쪼달릴 때, 불안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오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가난을 물리쳐 주고, 재앙을 물리쳐 주고, 저주를 물리쳐 주고,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